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희망은 있는가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희망은 있는가라는 제목하에 우리는 다음 세대 겨울 영적 대각성 집회를 2월 2일 주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같은 제목하에 세 번째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주일 설교에서는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한 신앙과 삶의 양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편리함을 추구하는 편의주의 또는 편리주의 사고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9일 주일 설교에서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양태인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에서는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한 신앙과 삶의 양태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양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타락한 신앙과 삶의 양태 세 번째는 이기주의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개인 이기주의를 넘어 더욱 심각한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을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의 집단 이기주의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19장과 20장에 소개된 한 비극적인 사건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기브아 사람들 중에 불량배 몇 명이 성적으로 폭행하고 죽였습니다. 천인공노할 죄악을 저지른 것이지요.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새벽에 알게 된 레위인은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조각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 이 사건을 알리고 진상을 밝혀 복수를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각 지파는 미스바에서 연합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군사를 선별하여 기브아에 가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죄악을 행한 대로 징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처단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할 테니 너희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범죄자들을 내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사기 20장 1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여러분,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 이때 베냐민 지파가 악한 범죄를 저지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주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법을 따라 심판을 함으로 악을 제거하고 억울함을 당한 자의 한을 풀어주고 그러므로 이어지는 내용에 소개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내전의 비극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의 연합 지파와의 내전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 사사기 20장 13절 하반절에서부터 14절에 걸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더라. 베냐민 지파가 악한 범죄를 자행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자신들과 같은 지파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을 무시하고 악한 범죄자를 옹호하고 보호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내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경우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을 존중하고 범죄자들을 내어줌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이 사건은 아픔의 상처는 남아있겠지만 간단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자기 지파 사람이라는 이유로 베냐민 지파가 악을 묵인하고 옹호한 결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서로를 죽이고 죽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비극적인 내란과 무서운 전쟁을 유발시킨 근저에 베냐민 지파의 집단 이기주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기억되고 있는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워싱턴 DC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납치한 비행기를 충돌시켜 무너뜨림으로 최소 2,996명을 살해한 일명 9.11 테러 사건입니다. 이 천인 공노할 사건은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의 국제 테러리스트 조직인 알카에다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9.11 테러의 배후인 알카에다의 지도자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빈 라덴의 신병을 인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빈 라덴이 자기들과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형제라는 이유로 극악 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의 수장 빈 라덴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으로 이 사건은 비화되었고, 그리고 빈 라덴은 10년이 지난 2011년 제로니모 작전을 통해 2011년 5월 2일 파키스탄 아부타비드에서 미국 해군의 대부 그루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아무리 같은 이슬람교 형제라 할지라도 흉악한 테러 범죄를 자행한 빈 라덴을 옹호하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정의의 법 앞에 범죄자를 내어주었다면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종교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옹호한 집단 이기주의가 전쟁의 비극을 초래했던 것이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가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자신들과 같은 지파 소속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을 무시하고 옹호한 그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전쟁의 비극을 유발시켰던 것처럼 빈 라덴의 알카에다 테러 집단이 자신과 같은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테러를 자행한 테러리스트들을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옹호했기 때문에 전쟁이 유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여러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는 집단 내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단 외부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나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 국가, 지역사회, 특정 직업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란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사회 전체나 타 집단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희생시키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집단과 사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배운 집단 이기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첫째,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타성은 자신의 집단만을 보호하거나 우선시하며 외부 집단을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집단 이기주의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집단의 즉각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포기합니다. 가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익지향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셋째, 연대 강화를 추진합니다. 자기 집단의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집단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그 결과 자신들만의 연대감과 결속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가 속한 여러 다양한 공동체에 만연되어 있음을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인정해야만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무시한 지역 이기주의나 지연과 학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연과 학연 이기주의, 그리고 같은 종교에 소속되었고 같은 이념을 신봉한다는 이유로 악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옹호하는 종교 이기주의와 이데올로기 이기주의, 즉 진영 이기주의의 실상을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 현실과 종교 실태에서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의 뉴스 보도에서 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데모를 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떠드는 소리를 시끄러운 소음으로 간주했고 그로 인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우리는 종종 장애인 시설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 설립되면 역시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하여 반대하고 데모한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체에 유해하거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시설의 설치나 주민들의 공포를 유발시키는 범죄 집단의 거주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단지 자신들이 세속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데모를 한다면 그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그보다 상위 개념인 공공의 질서와 안녕 그리고 공적 가치를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그것은 바로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 망령으로부터 출애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와 가깝고 같은 지역 사람이고 같은 종교에 소속되었고 같은 동호회 사람이라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옹호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법의 정의 앞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무장해야만 우리는 망령된 집단 이기주의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에피소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이기심이라는 제목하에 써진 짧은 글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낙후된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총회가 열렸는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 결정된 사항은 자기 집에 2대 이상의 마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은 한 대씩 마을을 위해 기부하자는 것과 말과 마차를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하니까 헛간을 2 이상 가진 사람은 그중 하나를 마을에 내놓자는 제안이었는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마을 공동재산이 불어나고 있던 중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주민이 머뭇거리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일어나 나는 마을을 위해 바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닭 2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중 1마리를 내놓아 마을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데 닭 2마리 이상 있는 주민들은 1마리씩 내놓기로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습니다. 막상 표결에 붙이자 만장일치로 찬성하던 사람들이 닭 2마리 이상 가진 사람은 1마리씩 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을 주민들 중에 말이나 마차를 내놓아야 할 만큼 많이 가진 사람은 몇 명 안 되었지만 닭은 누군 1마리 이상 다 가지고 있었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 더 나아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은 괜찮지만 내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하여 행동하는 것이 이기주의이고 이것이 집단화되면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지만 방금 소개한 에피소드 속에 닭 2마리 이상 가진 사람으로서 1마리씩 내자는 제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기주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집트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많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두었던 터라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궁해지자 그 노인에게 찾아와서 식량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마을의 모든 식량이 다 바닥나기 전에는 결코 팔 수 없다며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이 기아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그때까지도 곡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그 노인이 요구하는 대로 비싼 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식량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때 잔인하고 이기적인 그 노인은 비로소 입가에 웃음을 지으면서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노인의 이기적인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벌레들이 창고 안에 가득 쌓여 있던 모든 곡식을 다 망쳐 놓았던 것입니다. 노인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기주의의 결과가 죽음이고 멸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본문에 등장한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혔던 베냐민 지파에게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이스라엘 연합 공동체의 범죄자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전쟁을 불사했던 베냐민 지파는 멸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집단 이기주의가 빚어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지파에 중출할 수 있는 용사들 대부분이 죽었고 삶의 기반이 되는 도시는 파괴되었으며 가축들 역시 살육되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까지 3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타락한 사사시대의 잘못된 신앙과 삶의 양태 3가지를 살펴보면서 작금의 우리 시대와 그 시대가 크게 다를 바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찾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편의주의 또는 편리주의,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놓고 너희들의 마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여 다스리도록 하라. 여러분, 이러한 3가지의 타락한 신앙과 삶의 양태를 우리가 보인 이유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더라도 중심에 계시지 않고 변두리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다이아몬드 가치 평가에 견주어서 한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4C로 결정합니다. 첫 번째 캐럿입니다. 2번째 컬러입니다. 3번째 컷이고 4번째 클래리티입니다. 캐럿은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말합니다. 캐럿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값이 비싼 다이아몬드입니다. 컬러는 흰색이냐 보라색이냐 자주색이냐 등의 색깔로서 어떤 색깔의 다이아몬드이냐 하는 것입니다. 컷은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다듬어졌느냐 하는 것인데 다이아몬드의 모양새를 보는 것입니다. 클래리티는 투명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흠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흠집이 없고 맑고 깨끗한 것일수록 좋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러한 다이아몬드의 평가 기준을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럿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냐 또는 그 사람의 주머니가 얼마나 크냐, 즉 재산 정도를 말합니다. 그것으로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컬러는 말 그대로 사람을 피부색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컷은 외모가 어떠한가, 그리고 어떤 자동차를 타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하는 등의 사람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클래리티는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며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에 대한 답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섯 번째 C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좌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말로 그리고 머리로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3주 동안 살펴보았던 당시 사사시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타락한 신앙과 삶의 부정적인 양태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비록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누는 교회 공동체에 다음 세대 겨울 영적 대각성 집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희망은 있는가라는 주제하에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의주의와 편리주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며 이기주의, 특별히 집단 이기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다양한 공동체들을 저희들이 냉정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타락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최선을 다하게 되면 악한 타락의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아름다운 희망의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다고 하는 희망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공동체와 저희의 삶이 비록 타락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이 나라 이 땅의 교회 공동체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이 우리를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행진을 계속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